할렐루야. 이 시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서로를 축복하는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서로를 축복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축복하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실으로 기도해. 하나님 소망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니.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은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이 되어달라고. 이미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만 우리의 마음에서 그렇게 믿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의 마음이 간절히 하나님만 바랄 수 있기를
되셔서 정말 우리에게 걱정 근심이 전혀 없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도움 되시는 주님으로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새 힘으로 날마다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미스바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하나님 앞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인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런 내용. 뭐지?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내용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공과 공부 시간에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 요지가 있다면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다면 바로 영적 분별력을 주님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그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영적 분별력에 대한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아니면 고통 아니면 고난,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성도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생기기 시작하고 또 그 분별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들을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상황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또 힘들고 고난이 오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참고 인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의지하게 하는, 인내하게 하는 그러한 힘이 영적 분별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 소리나 아니면 정보나 뭐 오늘도 잠깐 인터넷 뉴스를 봤었는데 지난주가 이번 주 중에 뭐 기자회견을 뭐 장관이 가지면서 뒤에서 뭐 우산을 받쳐 들고 무릎 꿇고 우산을 막 이렇게 손에 잡고 이렇게 하는 그런 기사가 사진이 떴었는데, 그러면서 첫 번째 그 기사가 떴을 때에는 막 이게 갑질이 아니냐, 장관이 무슨 뭐 나라에 뭐보다도 되냐라고 생각하면서 기자들이 막 비난의 여론을 막 힘입어서 비난을 막 쏟아냈다며, 오늘 잠깐 그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그 동영상이 이렇게 떴는데 기자가 더 낮추셔야 합니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이 뒤에서 있던 그 뭐 보좌관이 자기가 이렇게 기마 자세로 더 낮추기 위해서 기마 자세로 있다가 또 시집오는 그런 계속해서 그 자세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무릎 꿇고 이제 있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댓글에도 봐라, 기자들이 정확한 보도, 정확한 사실을 이야기해야지 한 단면만을 놓고 뭐 갑질이다 아니면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비판하고 또 잘못된 그런 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잘못되었다, 나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댓글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가운데는 수많은 정보가 있고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 정말 그 정보와 소리 가운데 무엇이 진리인지 또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도 많은 그런 소리와 소문들, 정보들이 떠돌아다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말을 하면서 누가 맞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대립과 아니면 그러한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러한 충돌도 뭐 별로 영양가 없는 그러한 충돌이고, 또 도리어 다른 그런 정치가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그러한 충돌을 이용해서 자기 인지도를 높이고 아니면 자기 표심에 또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소리를 듣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인지, 이것이 정말 진리인지 거짓인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분별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님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일생 가운데 수많은 결정들 아니면 수많은 선택들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선택과 결정을 하는 가운데서도 정확한 분별력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옳은 길로 또 바른 길로 또 선한 길로 또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영적인 분별력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달라고 기도 제목을 하나 더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이러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조금이라도 높여주고 키워주기 위해서 표적이라는 그러한 말씀, 표적이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5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38년 된 병자가 회복되고 낫는 일이 일어났었고, 또 9장에서는 맹인이 눈을 뜨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11장 오늘 본 말씀에서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사건은 사실은 이사야서의 그런 말씀,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 기록된 그런 말씀을 토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할 그런 일들을 성취하시고 또 그 모습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말씀에 보시면 이사야의 예언 가운데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저는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라는 나사렛 출신의 촌동네에서 태어난 이 사람은 이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면, 표적이나 아니면 기적이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능력을 봤을 때 성경의 말씀,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또 성취된 그런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구나 사실들을 구분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종교주의자들을 따르는 그런 수많은 관중들, 그런 무리들은, 백성들은 또 종교주의자들의 말을 믿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그나마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체험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 기적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은혜에 대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분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구약에서 쭉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하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아닌가, 이게 어렴풋하게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렴풋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분명히 알았다면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을 텐데,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 누구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상황, 그리고 로마 병정에 끌려가는 그 상황에도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모습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의 모두가 다 기적 같은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또 살아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사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들이 봤다 할지라도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신 그런 사건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으로 봤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들을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조금이나마 우리에게 키울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신 놀라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의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첫 번째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도 병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러한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도 얼마든지 병에 걸릴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다니에 사는 그러한
그 가정, 아까 전에 나사로의 가정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 베다니에 자주 들으시면서 그 나사로의 가정에 쉬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대접도 받으시고 또 휴식을 취하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직접 나의 친구다라고 그렇게 여길 정도로 아주 가까운 관계,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는 그런 관계였고 또 나사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가정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집에는 사람을 잘 섬기는 마르다가 있었고 또 수줍음을 타지만 사색에 잠겨서 여러 가지 생각을 골골히 생각하는 골똘하게 생각하는 마리아가 있었고 또 2절 말씀 보시면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을 정도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헌신했던 마리아의 모습을 오늘 본문 2절 가운데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 말씀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이 나사로와 두 자매를 사랑하셨다 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자주 들으시고 또 그 가정에 나사로와 그러한 누이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또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그 유대인들에게조차도 많이 비춰졌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이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라고 말할 정도로 가까운 관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또 주님을 사랑했던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이 짧은 구절 가운데 병들었다, 병에 걸렸다 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예수님께서 아니다, 잔다, 잠을 잔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었다 라고 하는 장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오늘 보마에서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가 지금 병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에 걸릴 수가 있고 또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축복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라고 해서 복음을 증가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가운데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사실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한순간에 벼락부자가 되거나 아니면 형통한 길을 가거나 잘 되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도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받는 축복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몰라서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사용되는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정말 근본적인 축복, 복의 근원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축복이다, 은혜다, 복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뭔가 세상적인 그런 관점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 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큰 집에 사는 것, 내가 뭔가 대단한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것을 가리켜서 뭔가 축복이다라고 여기에만 우리가 한정을 짓고 이 땅만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전도할 때도 복을 받습니다라고 했을 때 전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전도를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복이 되는 개념이 그냥 이 땅에서 내가 잘 되는구나, 내가 병이 낫겠구나,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이 형통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개념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형통한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고 우리가 부족한 것이 채워질 수도 있고 또 우리 연약함들이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우리 영혼에 대한 구원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그냥 이 땅에서의 축복은 부수적인 것이다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사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축복이다, 복이다라고 했을 때 병도 안 걸리겠지, 아니면 죽지도 않겠지, 아니면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성경의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자랑할 만한 그러한 인생,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하신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에 대해서 엄청나게 축복을 지금 엄청나게 칭찬을 지금 하고 계시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그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고 또 평가하고 있기를,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 욥이라는 그런 인물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자랑하고 인정했던 그 욥에게도 고통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고통이라는 것은,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비켜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엄청난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를 견디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을 견뎌내가는데, 마지막에 욥이 42장에 결론적으로 욥이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고백을 지금 욥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욥기서 42장 5절 말씀 보시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동안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들었고,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지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다는 사실들을 내가 들어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고난의 때를 통과한 이후에,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내가 그 고난의 때를 다 통과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이제서야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내가 지식적으로만 내가 알았던 그 하나님이 다가 아니구나 사실들을 내가 깨닫고, 이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욥은 이 믿음의 성장통을 지금 경험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실존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자기의 그런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를 돌보시는 하나님, 자기를 지키시는 하나님, 자기의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 복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붙들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들을 경험하게 되고 바라보면서,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지식적으로만 알았다면 이제는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으로도 내가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실 거야, 저런 분이실 거야, 하나님 이런 분이셔 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천지 차이로 이렇게 그 경험의 지수나 아니면 경험의 차이가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내가 만났느냐,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느냐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아픔, 고난, 고통 가운데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조차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풍성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 또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시작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그러한 성도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이게 좀 복잡하지만 좀 단순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순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전에는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있으면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면, 지식 조금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며, 이제는 그 고난이라는 그런 통로, 고난이라는 그런 성령동을 겪으면서 정말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죠. 이 더 가까이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어려운 것들, 또 부족한 것들, 힘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데, 그러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그 체험을 한 이후에 그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이 되고 친밀하게 되면서 도리어 내가 회복되고 내가 기쁘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회복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예배 장소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해라 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이 되면서 친밀한 관계로, 교제하는 관계로 이어지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꾸만 믿음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라는 이 인물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고난을 다 겪고 난 이후에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 아내가 옆에서 보면서 당신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는데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할 정도로 욥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그 현장을 그 욥의 아내가 보고서 했던 말이, 그 아내가 남편에게 했던 말이, 그 당신이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는 그런 말을 비춰봤을 때 욥은 엄청난 그런 고난을 당했고 또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마지막에 깨달았던 것이 있다면 영적인 분별력을 하나님께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룩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그대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대면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실존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시는구나 사실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도리어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동안 거둬갔던 그런 모든 재산들 또 물질들을 두 배로 다 복을 더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그런 은혜를 힘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부잣집에 태어나서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런 인물들인데 어느 순간 형들로부터 형들의 그런 질투로 인해서 이 요셉이라는 그 사람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라는 이 인물도 성장통을 겪게 되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 고통, 내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지금 현재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가 지금 이 모든 고난을
무슨 이유인지, 어떻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계획하심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꿈을 바라보고 비전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요셉은 뭐 종으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종살이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그러한 처지까지 처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시선을 딱 고정하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자기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과 생각에 잠겨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요셉의 삶 가운데 형통한 복을 더해 주시고 또 애굽 나라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 또 자기 가족까지도 그 7년 기근을 통해서 정말 식량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내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하면서 불평하기보다 내가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 분별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미스바 지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면 우리가 분별력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런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사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계시던 그곳에 일부러 이틀이나 더 머물고 계셨다라고 오늘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틀 후에 제자들이 함께 찾아갔을 때에는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나사로가 죽고 난 이후에 이틀이나 그 장소에 머물렀고, 또 그 이틀을 머무른 이후에 나사로에게 찾아갔는데 그 전에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이틀이나 지체되면서 머물면서 그 무덤가에 있는 나사로를 지금 주님께서 대면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오늘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이미 이틀 전에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점점 더 그 나사로의 죽음에 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9절과 10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앞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좀 아리송하게 나사로의 그런 병든 것들, 죽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제자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유대에 있었는데 유대에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우리를 돌로 막 죽이려고 했던 그런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주님, 우리가 지금 다시 그 유대로 돌아가면 우리가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인데 왜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러한 염려와 우려의 그러한 말을 제자들이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9절과 10절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죠. 낮이 12시간인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에도 때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이 제자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다리실 때, 하나님께서 사역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나타내실 때, 성취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때는 주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 유월절과 연관이 되어 있고 십자가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
어려움, 힘듦, 이러한 모든 고난의 그러한 시간과 고난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딱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고,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더 묵상할 수 있고 또 이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간증을 우리가 들어보면 정말 사랑하는 그 딸이 병으로 해서 죽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 왜 사랑하는 내 딸을 이렇게 어린데 이렇게 이쁜데 죽음으로 내모시고 병으로 내모시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의 심정,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고통과 원망과 또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그런 탄식의 그런 한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십자가의 그 은혜로 보듬어 가시는데, 십자가의 그 고통, 십자가의 그 안타까움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그 자기의 딸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그 한 사람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딸이 그냥 단순하게 병으로 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천국에 있다, 하나님 품에 안겼다, 정말 그곳에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는 하나님 나라, 그곳에 네 딸이 지금 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더 묵상하게 되고 부활을 묵상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삶을 만들어 가도록 주님께서 그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켜 나시고 또 우리를 영적인 성장통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그냥 단순하게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왜 뭐 재수 없게, 아니면 왜 우연치 않게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해야 되는가라고 그냥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고 알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영적 분별력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말씀에 보시면 시편 31편 15절 말씀에 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원수의 앞에 있는데 주님, 나를 핍박하는 그 원수의 손에서 주님께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의 구원의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미스바 지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잠자는 것이다 라고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보듬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죽지만 죽지 않고 잠자고 있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11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말씀 보시면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들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그러한 관점, 분명히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죽었지만 죽지 않는다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한 이후에 영원한 안식 천국에 들어가는데 도리어 우리는 죽음 이후에 이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 끝났다, 인생이 완전히 종쳤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죽은 그 성도를 향해서 이 사람은 이제부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영적으로 치유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그동안 알지 못했고 희미하게 알았던 그 수많은 그런 우리가 풀 수 없었던 그런 문제들이 이제 풀어지고 해결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동안 고민했던 것들, 자기가 그동안 내가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아니면 내가 이러한 어려움 풀리지 않는 그런 오문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그 하나님 죽음을 통해 삶나에 들어가서 해결받을 수가 있고 풀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이제 시작한다라는 그런 관점,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다시 영적인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사로가 지금 죽었는데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라. 예수님께서 정말 알쏭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사로가 죽었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너희가 차라리 기뻐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의도는 분명한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순간, 고통, 고난 가운데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다림을 통해서 주님께서 왜 지금에서야, 그때가 아니고 왜 지금에서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내가 그 고난의 때, 고난의 시간을 다 통과한 이후에 지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구나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주님께서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를 채우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때, 고난의 그런 시간에는 주님께서 잠잠히 계셨구나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알 수가 없지만 고난의 때를 통과한 이후에는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의 눈이 열려서 담대하게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다. 주님께서 가시며 죽었던 나사로도 주님께서 반드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그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아무리 그 사람이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슬퍼하거나 근심하거나 아니 낙담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될 것이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이것을 지금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너희가 생각할 때는 나사로가 죽었지만 나사로가 자고 있다. 내가 나사로를 죽어 있는 나사로를 잠자는 것처럼 내가 깨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의 사실들을 분명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나 중심의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본적인 그러한 신앙에서 신본적인 그러한 사상으로,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봤을 때는 도무지 나사로는 살아날 수 없고 죽었는데 뭐 살아나나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했을 때 나사로가 지금 자고 있군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주님께서 잠자는 나사로를 내가 깨우러 가자라고 했을 때 예수님 알겠습니다, 예수님 나사로를 깨우러 갑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내가 당하는 그런 고난들,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그것 가운데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풀어나갈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걱정이라든지 근심이라든지 아니면 슬픔이라든지 어려움들이 우리를 짓눌러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고, 또 인간적인 그런 방법, 인간적인 그런 처세술,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군요, 정말 창조되시는 하나님이시군요, 정말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붙들어 가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군요, 사실들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을 우리가 하게 되면 첫 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요. 자꾸만 자기가 서둘러서 뭔가가 막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하는 사람은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때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을 하나님께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감정이 먼저 앞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 상황을 먼저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다투고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먼저 구하는 것이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분별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감정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더 든든하게 서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보면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은 인내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은 인내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또 네 번째 보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남 탓을 하지만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은 겸손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피고 사랑하고 돌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다섯 번째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신앙의 공동체를 하나됨을 무너뜨리고 상처를 주지만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세워나가고 또 공동체 가운데 상처를 회복해 나가고 상처를 보듬어가는 그런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 중심적인 사람은 자기가 자신을 봤을 때, 또 자기가 공동체를 봤을 때, 자기가 뭐 환경을 봤을 때 안 돼, 할 수 없어, 이루어질 수 없어,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없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은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보듬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보듬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좋은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 공동체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천지 차이인 거죠. 자기 중심적인 사람,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분명하게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미스바 지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뒷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셔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을 때 나사로가 죽어서 수건, 그 붕대로 둥둥 감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 일어나서 무덤을 통과해서 나오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사로가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나사로의 마지막 끝부분을 너무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사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살아나겠구나, 부활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의 시각을
동일시하게 우리가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가질 수 있는 미스바 지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내 앞에 놓여 있는 어려운 문제들, 고난들,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가운데서 나사로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개입하시고 또 우리 어려움 가운데 개입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되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고 여유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유를. 여러분, 신앙은 있잖아요, 막 조급하게 막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유를 가지고 달려가야 돼요.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여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 여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믿음의 성숙을 우리는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경험하는 우리 미스바 지체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취하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미스바 지체를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했을 때 정말 죽었죠. 죽은 것을 보고 죽었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잠자는 그 영혼을 내가 깨우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나사로가 죽는 그 현장 가운데 내가 지금 그때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었던 그 나사로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나사로를 살리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의 현장, 그러한 은혜의 현장을 제자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제자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틀이나 더 그 가운데 머무시고 나사로가 죽음 이후에 무덤가로 찾아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계획하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현재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나를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나를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나에게 그 복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면 뭔가 우리의 인생이 잘 풀려질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이틀 동안 그 자리에 머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때를 견디고 이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다가가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도록,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 나가기 위해서 우리를 영적인 성장통으로 우리를 내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고난의 때를 이기고 견디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했을 때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주님, 하나님의 그 고난의 때를 다 겪고 지나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믿습니다. 주님, 공동체를, 이 나라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내하고 견디고 참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고난의 때를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도 귀한 것으로, 너무도 아름다운 것으로, 너무도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의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미스라 지혜를 낼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나의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환경 가운데서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허락해주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기쁜 교제의 관계를 가지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알고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미스터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도 다 지나간 이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때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 미사지들 예수 중에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난의 때, 힘든 때, 어려움 때에 이 모든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알고, 또 마지막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미스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놀랍도록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미스바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기다리며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기다리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미스바 지체들 머리 위에, 또 가정의, 직장 위에,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하나 삶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네, 9월 중에 행사 있다고 미리 광고 드렸는데 2차 드라이브를 할 예정입니다. 조를 새로 짰고 이제 첫째 주에 아마 다음 주죠. 그 단톡방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1차 안 하신 분들 갔다 와도 되니까 괜찮아요. 네, 2차 또 가면 되니까. 그 지원금은 1인당 10,000원이고요. 요번에는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할 거예요. 저번에는 뭐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이런 거를 중점을 했다면은 요번에는 뭐 조금 부가적인 활동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10월 2일 3일에 그 미스바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아직 시간이 좀 많이 있으니까는 미리 시간 비워두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9일 추석에는 저희가 미스바 예배가 따로 없습니다. 대예배로 네, 대신 예배 드립니다. 네, 뭐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항상 예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 가지도록 합니다. 그리고 미스바 공동체와 목사님, 임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